자,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그 표적이, 그 믿음의 실체가 믿음이 바라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는 영원한 것을 지향합니다. 이 세상에 얻는 물질이나 부와 명예가 다라고 하면 죽을 때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내 믿음이 헛되다고 비탄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진들의 믿음은 그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편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치가 종합적이고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치를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하여금 90세가 되었어도 잉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생육토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내고 마는, 일을 내고야 마는 믿음입니다. 죽음도 정복하지 못하는 믿음.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 믿음. 죽었어도 그 영이 살아있잖아요.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죽어도 말을 하는 믿음. 진한 믿음입니다. 진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믿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땅에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하반부터 14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자신들을 나그네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 아버지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초청을 받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애굽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바로에게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답변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지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이는
바로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여기에서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저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삶의 전체 궤적이 완벽한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줄곧 저들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음을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보다 앞서선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이 세상의 처소가 아닌 다른 처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해도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한 성을 바라고 그 성을 향하여 그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다른 말로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뒤에 본문 14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같은 말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그네, 외국인,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살고 있지만 뭐예요? 돌벽에 영원히 거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장막에 거하며 다른 성을 바라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을, 다른 처소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따로 있다고 믿고 바랬던 것이죠. 어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뿐입니까? 그 이전에 에녹이 그랬고, 그 이전에 노아가 그랬고, 그 이전에 아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뭐예요? 한 사람은 죽었어도 지금도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 처소에 옮겨져.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후사가 됐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믿음으로 다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나그네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나그네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복락의 세계가 있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성을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초롱초롱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눈빛이 초롱초롱한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삶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먼 훗날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자기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어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물질도 얻었어요. 수많은 가축을 얻고 종들을 거느렸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부지런히 살면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땀 흘려 살면 자기가 먹고 살만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살면 잘 살아요. 둘째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면 잘 삽니다. 셋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살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게 천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것을 떠나서 말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원리를 따서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 정도라면 땅을 많이 사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자 하고 이것이 만족하면 다른 것을 또 얻고자 하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이 누릴 만큼 누리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하냐면 다른 데 눈길을 돌립니다.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가 되면 이쁜 여자를 얻고자 하고 또 이쁜 여자를 거느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를 얻고자 하고 끝이 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죽어봐야 하는 세상을 뭐 가보지도 않은 세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놀러 갈 때도 못 놀러 가고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저러고 절제된 삶을 살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놀러 갈 때 죄 짓고 싶을 때 죄 안 짓고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고 뭔가 절제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무엇이 있는 삶,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아주 이상야릇한 삶,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사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빈부귀천이 저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달리 저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찌하든 저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 저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표적이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저들이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줄기차게 바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잘 나가면 크게 우쭐하여 세상 모두를 다 눈 아래로 깔보고, 조금만 못 나가면 크게 낙심하여 세상 끝난 것처럼 하는 우리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흥할 때나 망할 때나 항상 겸손히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고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땅의 것 때문에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땅의 것 때문에 원수 맺고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함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몸을 벗게 될 때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향해 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은혜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선진들이 그랬고, 아브라함 이후에 선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땅에서 살며 나그네이며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저들에게 그 성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확실히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위의 것, 더 나은 본향을 찾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며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살고 믿음을 따라 죽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실히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죽어도 말을 하고 죽어도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고